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아마 아는 대로 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또는 뭐 스승의 날,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서 5월달에 가정의 달 그러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부담스러운 날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면서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짐이 되는 무거운 날, 5월달, 그런 모습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한쪽이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내 부모님이니까, 또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어떤 떠나보낸 부모님도 계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제 생존에 계신 부모님들도 계신 분들. 근데 각각 자라왔던 또 내가 어떤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느끼는 느낌은 다를 수 있겠죠.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떠올라와서 쭉 찾아보니까 지난 해에 어버이날 때 제가 읽어 들었던 시 하나이더라고요. 글. 이 글은 2016년 전라북도 도교육청 글쓰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 당시에 우독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던 이슬 학생의 글인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이 고3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글을 썼던 거 다시 생각이 나서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아이가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미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도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6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뜨거운 상을 하나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 아마 신학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그 어머님 집을 찾아갔는데 둘이서 겸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 뚜껑이 다 있는, 심지어는 간장 종지까지 뚜껑이 다 있는 그 상을 딱 차려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격을 해서 그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하라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듣다, 순종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듣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또는 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부모의 말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의미로 주님은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시다 보면 어떠세요? 엄마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상식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보면 논리적으로도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계시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늙었네, 이제 치매가 들리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보면 각각 다를 때가 있죠. 제 아내가 놀란 상이 하나 있어요. 기겁을 한 상.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서 이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잖아요. 바로 글로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온다고 아들 온다고 큰 상을 차렸어요. 그랬는데 돼지 불고기에 뭐 그냥 고기 반찬으로만 잔뜩 해가지고서 한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먹는 게 닭고기. 그 닭고기 중에도 닭다리 하나만 먹으면 땡이에요. 안 먹어요. 다른 거는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막 질려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먹긴 먹어야 되니까, 어머니 저는 생선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얘기하기를, 어머니 계란을 먹고 싶어요. 계란 삶아주세요. 그랬더니 계란을, 저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사람 4식구잖아요. 얼마를 삶았겠어요? 4식구니까 하나 2개씩 먹으면 8개 하나 뭐 한 줄 10개 삶으면 좋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한 판을 삶아가지고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으니까 질려가지고.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시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을 차려주실까? 어떤 때는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는 다른 어떤 그 집안의 저거를 가지고서 차려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이게 안 맞는 부분들, 식성이나 또는 모든 것들이 안 맞는 일들도 있는 일들을 우리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해라. 또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하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티마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존경하라라는 말이 이 뜻이거든요. 굉장한 가치를 지닌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는 이 말로 족하지 않으셔서 그대 뭐라고? 공경하라. 최고의 굉장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그를 공경하라고 대접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된 데니까, 성공할 수 있다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데 자 보세요.
부모에게 공경해가지고서 잘 됐어요. 뭔가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공경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삶이 너무 찌들고 힘들고 어렵고 낯쓰기도 빡빡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공경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살기도 바빠. 내 애들 챙기기도 바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입술로는 그래도 해야지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쉽던가요? 한번 어려울 때 진짜 막 쫓겨가지고서 어떤 때는 진짜 사람들과 연락도 다 끊어야 될 그런 판국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겠을까요? 불효, 효자를 떠나서 힘든 부분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어버이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이 될까? 사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가서 그런 상을 저희한테 차려줄 때 결혼하려고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었어요. 그때 경쟁자가 많았어요. 저도 경쟁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나를 그렇게 단지 딸의 친구로 와서 있는 저에게 그렇게 대접한 이유는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한 가지예요. 사위될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많은 후보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종 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왔고 이제 목회자가 될 거니까 목사님이 될 거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니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를 섬겨주신 것이지 사위가 마음에 들어서 딸의 친구니까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은 클래스 중에 우리 아내하고 한 교회 출신으로서 우리 학교 와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저 집을 들락날락거렸거든요. 저하고 동갑내기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안 해줬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덜 이물어왔던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저에게 그렇게 해줬던 이유는 주님의 종 될 사람이라고, 목사님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저는 이 어버이날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무겁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여러분 또 성경이 말하기를 공경하라. 어떻게? 굉장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섬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쉽던가요? 어려운가요? 이제 마스크는 다 벗지만 실내에서는 또 쓰라고 그랬으니까 쓰고 있다 보니까 입모양을 전혀 볼 수 없으니까 입이 삐죽거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왜 인터넷에 부담스러운 날, 짐이 되는 날, 지난번 작년에는 저 어버이날 저희 아들 예배도 있다 보니까 우리 딸 가정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서는 지금도 그 빈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주고서 채워 넣으라고 그래야 될지 갑자기 뭘 뽑으래요. 그래서 뽑았더니 10,000원짜리가 줄줄줄줄줄줄줄 20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50,000원짜리 바꿔주겠다고 그랬는데 안 바꿔줬어요. 아직까지. 참 그렇죠. 남이 하는 만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담감이 자녀에게 있을 수 있죠. 또 자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래요. 형편껏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섬겨주는 부분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땐 부모가 이치에 안 맞게 올 때 있어요. 자 보세요.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입는 거는 그냥 벗지 않으면 되고 남한테 갔을 때 추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들. 근데 두 분이서
어떤 거냐면 먹는 것만은 그렇다 막 맨날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는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처갓집 쪽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먹는 것도 좀 품위 있게, 또 옷 입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며느리가 왔지만 대접해 주는 게 어떻게 큰 상이 그냥 먹는 거 잔뜩.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돼지고기 속이 아띠내가지고 비계 종류로. 그러니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리고 딸이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저는 생선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서 나가서 시장에 나갔어요. 생선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잔뜩 사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마다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상식 이하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부모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그게 내 부모 어떤 데 시댁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내 육신의 부모가 어떤 진짜 서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받아주고 또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가 아름다운 서로 이제 소통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될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갈 때 전혀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이 부분들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부모를 외면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누구입니까? 하늘 육신의 부모도 내 부모지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어떤 때는 육신의 부모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나하고 전혀 지식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상식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순종해라,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 우리를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만났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형편, 지식적인 형편을 가지고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부모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족하든 어떤 때는 이치에 안 맞든 상황이 안 맞는 행동을 하든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 권사님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두 분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으로서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듣게 되었죠. 그분도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단호하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어머니가 천국에 계시다면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야기를 그분의 사정의 형편을 들어보면 이해할 만한 부분들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한 분의 이야기는 교회 권사님이세요. 어머니가요.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분으로 며느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근데 그 며느리 친구가 와서 보는데 며느리 친구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필터 없이 며느리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까다로워 가지고서 뭐 조금 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만히 참고 넘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성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치 안 맞는 이야기라는 그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안 하고 다 순종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치에 맞아서 순종하고 이치에 안 맞아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올바른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치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친구는 자기 시부모 때문에 위장병이 생겨가지고서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시어머니 까다로운 부분들, 자기 친구 시어머니에 비해서 자기 시어머니는 별 일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것에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막 애타다 보니까 자기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 때문에 자기 병도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시부모뿐만 아니라 친정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가만히 보세요.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이치에 맞고 안 맞고 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제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영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나하고 상황이 맞아서가 아니라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나가는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죠.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명령 따라서 또 이 고백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교회 안에서도 또는 가정 안에서도 또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이웃과 모든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여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그 말에 순종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다 같이 발언하시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잘 기도하는 생각하기 원해요.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것. 어떤 때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주변을 부모님을 바라본다면은 어떤 때는 나하고 결이 안 맞아서 상황이 또는 이치가 안 맞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바로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 엄마의 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오늘도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 명령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주변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치에 맞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많은 불안을 일으키는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육신적인 면으로 아버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명령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이치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고 형편에 안 맞아 불화와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기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충성하고 헌신하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효도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령권자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을 또 이웃을 또 교회에 충성하며 나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